열왕기하 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에는 선지자 엘리사의 그 사역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먼저 이제 엘리사의 그 성품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엘리사는 한번 돌보는 사람은 끝까지 돌보아주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넴 여인은 앞서서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던 사람이죠. 수넴 여인이 선지자가 온다는 말을 듣고 자기 집에 거처도 마련하고 먹을 것을 이제 제공하면서 그 엘리사가 머물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죠. 그런 섬김을 했던 사람이 수넴 여인입니다. 그러한 대접을 받은 후 이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참 여러 가지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이래서 하다 보니까 그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고, 또 근데 그 아들이 자라다가 그만 죽어버렸죠. 그때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엘리사가 가서 또 엎드려서 이렇게 얼굴도 맞추고 하면서 기도를 간절히 했을 때 죽은 아들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마침 이 북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7년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사가 또 수넴 여인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을 불러서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니까 여기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이제 블레셋 땅에 7년 동안 거주해서 이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돌아온 이야기부터 여기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논, 밭, 뭐 이런 소유가 남의 소유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왕에게 찾아간 거지. 수넴 여인이 찾아가서 이제 해결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그 수넴 여인이 이제 7년쯤 돼서 돌아올 것을 또 알고 있고, 그 수넴 여인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뭐 눈에 띄게 도와주지 않고 다 알고 있으면서 간접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도와주고 있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서 미리 이제 왕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게 하고 있죠. 그때 왜 이 수넴 여인이 들어와서 호소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기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린 이야기.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딱 그 얘기가 또 들어오고 하니까 또 맞춰서 바로 저 사람이 그 엘리사가 살려준 저 사람과 저 아들이 살려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그래가지고 그 수넴 여인을 이렇게 돌봐주었다 하는 것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사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한번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끝까지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귀한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끝까지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참 귀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십니다. 여기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유다의 이 여호사밧이 좋은 왕이었지만은 그 아들 여호람은 이 여호사밧이 뭔가 실수한 게 있었죠. 아합 왕과 사돈을 맺어가지고 그 아합의 딸이 자기 아들 여호람의 아내가 되니까 아합의 그 부인인 이세벨부터 시작해서 이 우상을 섬기는 그 피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좋지 못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 왕의 그 아들 여호람도
그걸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이쯤 되면 진멸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도 다 잘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실을 가지고 자손에게까지도 계속해서 돌봐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귀한 사랑을 이제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의 헌신을 끝까지 그 헌신 때문에 어찌 보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신 분이시면 틀림없지만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엘리사의 이야기와 또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연결시켜 본다면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변치 않고 끝까지 의를 지키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우리가 지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의 시리아인 그 아람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미래를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람의 왕조가 바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베나닷이 죽고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메섹에 갔는데 베나닷이 병들어서 엘리사에게 좀 물어보라고 자기의 신하인 하사엘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사엘에게 지금 엘리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병으로 죽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런데 또 죽으리라 바로 너 때문에 죽을 것이다 하고 하사엘 때문에 죽을 것임도 다 지금 알고 있죠. 그리고 그 하사엘을 한참 쏘아보고 울었단 말이죠. 그 이유는 그 하사엘이 장차 이 북이스라엘의 잔인한 행동을 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도륙하는 사실도 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슬퍼서 알고 있지만 이쯤 되면 사실 이 악한 자가 또 왕이 되는 것이 싫어서 자기 생각이라면 자기 생각을 관철한다면 슬쩍 베나닷 왕에게 가서 이 하사엘이라는 자가 당신을 암살합니다 하는 거 이 귀뜸만 해줘도 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잘못할 것을 내다보시고 아람을 통해서 징계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잔인한 하사엘을 이제 왕위에 두게 되는 어떤 그 하나님의 커다란 이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 엘리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는 슬프고 백성들이 도륙된 것을 보고 울고 또 미워서 하사엘을 쏘아보고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가 더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뜻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내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참 하기 싫다. 이 일은 하기 싫다.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는 것입니다. 목회도 그런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도 사람들과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냥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있습니다. 어제 금요 저녁 기도회의 주제도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3번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이 주님도 사실 그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를 지는 물론 고통이 때문에 아닌 것이고 십자가의 순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어떤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렇지만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지만 이때가 지나가기를 원하셨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참 어려웠습니다. 이 기도가. 그래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시던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당당하게 나아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상사에게 굉장히 칭찬을 받고 승승장구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상사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뜻에 맞추어서 그 뜻을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면 상사도 보고 그를 칭찬하고 또 높여주지만 그 상사의 뜻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꾸 관철한다면 아무리 똑똑해도 상사는 그 부하를 나쁜 말로 찍어내거나 어떻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뜻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교회 와서도 자기 주장 펼치고 한참 해봤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러 왔느냐? 너는 내 뜻을 역행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요. 그게 남는 삶이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받는 삶, 칭찬받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